오늘 말씀은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실 때에 한 마을 앞에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 예전에 문둥병자라고 했고 또 나병 환자, 우리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죠. 나병, 또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저 멀리서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병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나병은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이 썩어서 문드러진다고 하죠. 썩어서 없어지는 병이에요. 그리고 귀나 코 이런 데가 이렇게 썩어서 없어지는 병인데 또 전염성을 갖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병인데 2000년 전 그때는 의료도 발달하지 못했고 또 위생도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나병,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때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병이 아주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문둥병에 걸렸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위치가, 내 신분이 어땠는지를 떠나서 이 나병에 걸리면 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도와줬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딱 걸리면 바로 부정한 사람이 돼서 가족에게 쫓겨나고 또 그 마을에서 쫓겨나고 그 사회에서 쫓겨나서 산속 깊은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동굴 이런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병에 걸리면 그 순간 바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막 흔들어요. 그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오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나병에 걸린 것은 질병에 걸린 거잖아요. 전염병에 걸린 거잖아요. 오히려 더 치료받고 보호받고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집에서 쫓겨나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죄 지은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혹시 굶주림에 마을로 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돌로 쳐 죽이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돌에 맞을까 봐 저 멀리 서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제발 이 고통 중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만났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살려주시고, 38년 된 병자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어떡합니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바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너의 몸을 고쳐주면 좋은데,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면 좋은데, 이제 네가 낫다 라고 하시면 좋은데 안 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왜? 제사장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면,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 나병이 걸렸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나병이 낫다 하면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부정한 자에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해 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치러줍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7일 이후에 그 사람을 진 밖에 격리시켜 놨다가 7일 이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 사람이 깨끗이 나은 것이 확인되면 그 사람을 이제 가족에게 보내고 그 사회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제사장은 부정한 자가 지금까지는 죄인이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선포해 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제사장에 가서 그의 몸을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딱 고쳐주셨으면 좋은데,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고 너 깨끗하게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라 하셨으면 좋은데 몸은 하나도 안 나선 거예요. 몸은 여전히 문둥병자예요. 나병 환자예요. 제사장에게 가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순종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편하지가 않아요. 가다 돌에 맞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 아픈 몸으로 제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저 먼 예루살렘 성전까지 산길로 비틀거리며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반신반의하면서 성전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딴 때는 10발짝, 20발짝도 못 가는데 가지는 거예요. 숨이 차서 아파서 못 갔었는데 가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힘들어서 못 갔었던 그 길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끼리 서로 돌아봅니다. 가지네? 안 아프네? 가다 보니까 이제 나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서로를 쳐다봐요. 10명이 서로를 쳐다봐요. 아, 이제 나았구나. 기뻐 뛰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 자리에서 춤을 췄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고통에서 벗어났으니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고 흥분했을 거예요. 이제는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비틀거리면서 한 발짝 힘겹게 가던 그들이 성전을 향해 뛰어가요.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한 명이 탁 돌았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돌아가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 이 사람은 성전으로 가다가 돌아왔어요. 10명이 다 나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성전에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만나서 자신의 몸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사마리아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에 갈 수도 없고 제사장을 만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더군다나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 가기도 전에 제재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나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성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그 수가란 지역에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대로 이 산,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129년 전에 BC 129년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지내는 성전 그리심산 성전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완전히 박살내고 흔적도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 9명의 유대인은 자기네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믿습니까? 10명 다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연히 나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를 깨끗하다라고 선언해 주실 분도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부정한 사람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선포해 주실 것이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죄인이었어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는 부정한 사람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정한 자에서 정결한 자로, 아멘, 죄인에서 의인으로 깨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제사장이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가 되었다고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큰 대제사장이 계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문둥병,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정결한 자라고 선포하시는 사람은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인지 몰라도 우리를 이방인인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지옥 갈 우리를 정결하다 선포해 주실 대제사장이 따로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고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그 깨달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결단하고 돌아온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믿음이, 너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돌아온 너에게 영생을,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똑같이 깨닫게 하세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10명을 다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성전으로 가면서 누가 고쳐주셨는지 다 알았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다 알았어요. 10명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믿고 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9명의 유대인들은 그 마음이 어디에가 있었냐면 성전에 가서 정결하다고 선포를 받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자기가 있었던 그 사회로 돌아가고 자기가 누렸던 그 지위로 돌아가는 것에 마음이 뺏겨 있었던 거예요. 빨리 성전에 가서 내가 부정한 사람에서 정결한 사람이라고 선포를 받아서 빨리 나의 그 예전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나의 그 높았던 나의 그 신분을 회복하고 나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에 마음이 뺏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똑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도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자신의 그 살아온 과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9명은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글로 갔지만 한 명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 사람 대접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명 다
예수님의 은혜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그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어디에 빼앗겼다고요? 자기 가족에게 빼앗기고, 자기의 신분에 빼앗기고, 자기의 예전의 모습에 빼앗겨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랐을까요? 문둥병을 고쳐주셨는데, 나병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걸 몰랐나요? 알아요. 예수님께 가서 감사해야지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가버리고, 자기의 과거의 모습으로 가버리고, 자기의 일상의 회복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9명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똑같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기회를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 치료해 주셨어요. 만져주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 육체적 안녕에서 머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이 한 명이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감사예요. 9명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았어요. 마음만 있었지 행동이 없었던 거예요. 은혜는, 믿음은, 치료는 우리 주님이 해주시지만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감사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해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에, 그 사랑에 행동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면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에 행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몸 된 교회잖아요. 성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몸이잖아요. 나와서 봉사하시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사랑을 주시고 주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만이 주님께 감사로 돌아왔습니다. 그 한 명이 우리 한밭질교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깨달음, 그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 한밭질교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